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나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앞에 나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것들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주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아버지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쁜 일을 행하기에 조금 더 부족한 존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맞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과 접촉하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天台에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의 영과 그 후에 500명 영계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시죠? 자, 한번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내가 한다. 이게 은혜일까요? 율법일까요? 은혜요? 예. 내가 마땅히 할 일 내가 한다. 이건 의무다. 그럴 때 나는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기꺼이 한다.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주의 교회 재직들이 되고 그래서 무엇을 행한다 했을 때 마땅히 재직으로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은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구별하기가 이 경계선이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이제 사모해야 되는데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내게 해 주었을 때 그것은 내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걱정과 마음에 짐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하여 나에게 해 주었을 때 내가 그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은혜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 가운데서 마땅히 내가 이건 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해야지, 권사니까 해야지 하는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에요. 저는 이 작년부터 한 해 동안 또 올해 들어서도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의 걱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 걱정이 많이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원래 이 15절의 말씀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복음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11절까지 보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처하고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힘들어져서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 행하면 다행이지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행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때 이게 진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지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대신해 줬어. 그럴 때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며 주여 주여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이 모든 일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이것이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한다 할 때 이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기쁘고 그런 조건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들었어. 그대로 됐어. 이게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 그게 뭐냐?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만 되던가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했던 일대로만 됐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저 강남 이사 가서 살고 좋은 데 가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지. 누가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교회에 나와 여기에서 예배드리며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겠어요?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바로 그런 삶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자기의 신학의 가장 핵심 뼈대로 삼았던 게 바로 거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의 신학의 원리가 거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율법이 없는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율법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으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율법은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죄야, 너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그 엄연히 하나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위배되니 너 그건 죄악이야 라고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찌르는 이 율법의 능력이, 이게 없으면 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법,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운명. 여기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나는 죄 없다고 그러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래도 장로쯤 되면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권사쯤 되면 손. 이 양모사님이 아주 그냥, 이러는 것 같아요. 무슨 권사. 우리가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죄투성인 거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값은 사망이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지칭하고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다 듣고 보고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율법이 되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다 율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대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나는 마땅히 죽을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내 마음속에 한 가지 희망이 솟아나는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기에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죄의 삭스로 인하여 사망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주신 바 은혜, 예수 믿기만 하면 그의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천국을 허락하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이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막 절박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살려주신 은혜를 알 수 있겠어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 하루 기웃등해가지고 막 이게 파산이 되나 안 되나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거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데도 아무도 안 도와줘. 이제 다 망했구나 하고 이제 다 포기하고 그때 누군가가 이거 갖다 써라 하고 빌려줘서 기상회생하여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기에 그것 때문에 이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내가 사방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 신앙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선하게 그렇게 살았는지 돌아보면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난 정말 작년 한 해 열심히 살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몸이 아파서 잠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에 가만히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자기 삶이 그렇게 부족한 삶이 아니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래도 병상에 누워서 돌아보니까 허송세월한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었다.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허송세월한 이 세월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열심으로 살아가고 수고하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도 돌아보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작년 안에 부지런하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개인적인 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나 특별히 주일 장수를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부지런하셨습니까? 정성을 다하셨습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여유 있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명 있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시고자 이런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저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서도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엎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만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체험케 되어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끝이 없어요.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얼마나 정죄할 거리가 많은지 몰라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비판할 것이 없고 원망할 것이 없고 불평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불가능해. 당장 너 이 신앙생활 이거 그렇게 해서 되겠어?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대표하고 교회를 기도하며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그 소리마저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건 뭐 소망이 없고 그럴 때마다 뜨끔뜨끔하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그렇게 율법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이제 콕콕 쏘면서 이게 잘못됐고 이 죄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주는 이런 율법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알게 됐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았잖아요.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고쳐주시는 이것이 은혜가 되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 전반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전반기 동안 작년처럼 무지무지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월 달을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합심하여 주의 일을 함께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올해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풍성한 자리가 아니에요. 성공한 자리도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해서 뭔가 상 받을 만한 그런 자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섰을 때 내가 상 받을 만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히 얼굴 못 들고 저 구석에 어두운데 숨을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양심껏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처음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자 그랬는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 의식이 흐려졌어. 하나님 나라는 뭐 의는 뭐 이러면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 돼야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확장되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이 역사가 나타날 텐데 이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 어떻게 확장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부족함과 불성실함과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바울은요, 자기 일을 얘기하면서 오늘 자기는 만삭되어 난 자 같다고 그랬어요.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사람, 그래도 오늘 이런 자리에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는 그것 자체가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의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 하나 풍족함이 있습니까? 대머리에 키도 작고요. 몸에는 가시같이 찔리는 병이 있고요. 그 노구를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볼 때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위대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보통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도무지 따라할 용기가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세상에 봤을 때 불쌍한 삶입니다. 고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빌립보에 갔을 때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해서 왜요? 그런 자리, 매 맞고 착고에 차여 감옥에 갇혀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 그 모습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의 나, 몇십 년의 세월을 흘러 지금의 나, 내 모습, 지금 이 모습이 된 것은 그것이 바로 오늘 현실에서 바라보는 나인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이 된 인격과 내 삶의 환경과 주변과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뭉쳐져서 지금 이 시간에 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나 스스로가 이렇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모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 나됨, 이 말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 힘들어서 그냥 저도 발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화가 나. 운동도 하고 당도 좀 줄여야 되고 그런데 운동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당도 올라가고 이게 연쇄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저하고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은 그래요. 이번에 2월 초에 병원 가서 검사하는데 분명히 당신 확 올라갔을 것이다. 저주는 아니더라도 기분 좋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나됨인데. 현재, 오늘의 나인데. 부부지간에 좋지 않아서 한바탕 했어. 그래서 남편을 바라볼 때 눈에 도끼가 있어.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하고 비굴한 모습도 보여.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요 그 순간이 자기예요. 도끼 어린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는 것도 현실적인 자기예요. 비겁하게 어떻게 좀 넘어가자고 그런 남편의 모습도 자기 모습인 거예요. 오늘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나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의 이런저런 계획들을 생활 속에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도 자기예요. 오늘 내가 그것을 행했다면 나됨입니다. 오늘의 나됨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의 나됨에 대하여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 그 어려움들, 그거 못지않게 다들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만삭되어 난 자 같다고 그랬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어떻게 했어요? 수고하였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처럼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3번이나 이거 좀 고쳐달라고 주님께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참 냉정하시죠? 그거 좀 아픈 거 좀 안 아프게 해주면 되지. 저도 처음에 어렸을 그 얘기를 보면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참 야박하시다.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그 말씀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그런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되게끔 하시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렇게 강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했을 때 알았어. 그래서 그 다음에 1절 그거에 대해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권세가 있어지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살짝 움트는 어떤 교만함이나 그런 죄의 법에 그 로마서 7장 마지막에 그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라고 그랬어요. 죄의 법이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러 꽉 옥죄어 오니까 오라나는 곤고한 존재로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의 말이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이 가지고 자기를 위협하며 죄를 지적하며 그래서 꼼짝없이 죽음의 이 세력 가운데 꼭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됨을 보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뭐 별짓을 다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사로잡아오는 죄의 사망의 법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기됨을 얘기하는 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지입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성령의 법이 그를 주장하고 그러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자기됨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라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지만 주여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 선한 삶의 이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로지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나를 건져 주시고 그 은혜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나의 나됨에 대한 이 솔직한 고백이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라면 두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걸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임했는데도요. 내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뭐 이러면서
아주 건방지게 교만하게 넘어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 은혜의 자리로 움직여 그것을 내 기도한 것 이상의 것을 취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요만한 부스러기만한 것이라도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임을 기억하시면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사슬에 매어 있을 때 그 옥중에서 다 죽은 것처럼 몸이 그렇게 아프고 그랬지만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어요. 왜 찬양했겠어요? 힘이 남아서요? 내가 주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몸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다 죽는 것 같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가 정신을 차리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아니까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기뻐할 줄 모르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해요 할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손에 쥐고 자 봐라 하고 휘두를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교회처럼 어려운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은혜를 은혜로 하십시오. 아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헌신을, 희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충만하다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참으로 행복하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울의 삶의 이 핵심이었거든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이 감격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체험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내 능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세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했을 때나 흥했을 때나 흥했다고 건방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서지 말고 망했다고 비참하거나 비굴한 몸으로 설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의 자기의 자기 되면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실망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실망 많이 했어요. 특히 올해 들어서 특히나 올해는 뭔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아니야. 실망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것도 은혜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처하여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의 나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평안하고 이겨낼 수 있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배우는 귀중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는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뭔가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힘을 주셨구나. 이 힘 갖고 열심히 하자라고 열심히 해갈 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가능성만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줌과 동시에 지혜로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말 좋은 이 결과를 맺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아서 창고를 새로 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었구나 이랬을 텐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고 내 믿음이 어떻고 하는 이런 문제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 되시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이 생산적인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뭔가를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때 세상적으로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 가능성의 이 하늘나라의 귀한 산것들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큰 역사가 됨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깨달아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음을 굳건하게 믿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로는 고백하고 귀로는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과 능력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이 땅을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